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북악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북악록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애들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더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던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지혜소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구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깊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나 내 구주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바람에 피는 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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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여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함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날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말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용사로 소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성결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주여 기뻐하시는 일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떨어지고 내고 저주신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하시고 그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로다 내 죄의 광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안학교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의 허물을 보지 마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 보혈의 하나님 피 흘림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이 어쩔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세계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핍박받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셔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형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불안, 조조, 근심, 걱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형통함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전파되는 모든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사람들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며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날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25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서 1월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형에게 보내는 선물 580마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 400명을 그렇게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20년이나 된 사건인데도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늘 괴롭혀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죠? 뭔가 풀어야 그것이 가셔지는데, 형에게 대한 두려움, 특히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으니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을 만나면 아버지의 축복과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 분노와 복수심으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재산들을 이렇게 다 몰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냥 어떠한 것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할 거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염려를 품고서 염려를 지고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염려와 근심도 넉넉히 지신다는 겁니다. 염려하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염려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잠언에도 나오지요.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상한다는 것. 평안은 살이, 정말 마음의 평안은 살찌죠. 평강하고 마음의 평안은 참으로 기쁨을 주지만 근심은 뼈가 썩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과 근심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걱정 때문에 돈 걱정, 자식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그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밥이 소화가 안 돼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고통을 겪습니다. 스트레스로 병이 생기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불면증이 생기고, 그리고 급격하게 늙는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고통은, 그 근심은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사실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재산이 많고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 자손으로 하여금 수많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그 자손 족속으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면으로 형을 맞이해야 되고 그 형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은요, 어떤 장애물이든지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넉넉히 넘습니다. 못 넘을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 걱정, 근심을, 여기 야곱도 20년 동안 걱정했지요, 사실. 이제 뭐 다가오니까 더욱더 심했지만 그 마음속에도 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30년, 40년 걱정하고 살아요. 뭐에 걱정을 하느냐? 자기가 잘못한 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 사업을 할 때 내가 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다 말아먹었을까? 거기에 대한 후회로 그저 그냥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삽니다. 또 여기 형제들처럼 가족 간의 그 불화 때문에 계속 근심하고 살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나 지금 몸이 좀 이렇게 약한데 이거 더 나빠지면 어떡할까?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야곱의 신앙이 지금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고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형과의 아주 끈끈하게 맺어진 아주 얽혀진 이 복수와 죽음의 칼날, 이런 것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야곱의 마음속에 그래 옳거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어떤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형의 마음을 일단 나를 만나기 전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가족들을 최소한 죽이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물을 준비합니다. 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 야곱은 형에 대해서 사실 형이 누굽니까? 선택받은 자는 야곱입니다. 어머니에게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형보다는 너야. 그 자부심,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선택하지 않은, 형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에 대해서 지금은 형을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죠? 나는 종이요, 형은 주인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형에게 예물을 드려야겠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한데, 내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과 내 자식들의, 내 가족들, 이 종들과 이 육축, 모든 가축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요, 움켜잡은 자입니다.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살아야겠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걱정과 근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만, 구해야 하는 건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주시면 우리는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합시다. 대학 입시든 또 직장에 들어가는 시험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이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시험도 잘 치르고 면접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나요? 공부를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기도만 하고 있고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면접 보러 갈 때 하나님께 구하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뭐 해야 합니까?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세수도 잘해서 머리도 잘 빗고 화장도 잘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면접 보러 가는데 쓰레빠스 신고 가고 반바지 입고 가서 면접 보면 되겠습니까? 정장을 입고 깔끔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딱 준비해서 가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내 최선은 다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은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놀랐어요.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이렇게 세세하게는 이렇게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염소가 220마리. 여러분, 염소 10마리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100마리만 있어도 엄청 부자예요. 염소가 220마리, 양이 220마리, 암소도 있고 또 암염소, 암양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럼 벌써 440마리.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새끼 딸린 낙타가 30마리. 낙타가 30마리인데 다 새끼를 베었어요. 새끼가 딸리다. 그러니까 벌써 60마리 아니겠어요? 황소가 50마리. 여러분, 황소 몇 마리만 있어도 부자예요. 50마리. 나귀가 30마리.
모두 합하니까 580마리가 돼.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셨으면 이렇게 형에게 예물을 이렇게 바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물을 바쳤다면 나머지 자기 재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580마리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각 때마다 이렇게 거리를 두어서 그 먼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좀 거리를 두어서 또 각 때를 또 가게 하고 머리를 쓴 거예요. 지혜를 쓴 겁니다. 형이 먼저 이 염소 220마리를 만나면 이게 뭐니? 예, 주인, 우리 주인님의 동생 야곱 우리 주인께서 지금 이렇게 보낸 선물입니다. 지금 뒤에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또 그래, 이렇게 선물을 보냈구나. 또 가다 보니까 또 220마리, 30마리, 황소 50마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지. 여러분,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선물은요, 참 마음을 너그럽게 하잖아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이 맺힌 이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형에 대한 복수, 이거를 좀 풀자.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형님,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사려 깊고 빈틈없는 준비였습니다. 참으로 큰 정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말로만 아니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형에게 아낌없이 준 거예요. 요 성경에 보니까 형을 주라고, 내 주여, 이런 표현을 해요. 분명히 자기가 언약의 자손이고 형은 택함받지 않았다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이 분노하니까 더 엎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택한 백성인지 택한 백성이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귀히 대하고 대접하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아주 성숙한 마음, 넉넉한 마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마음. 저 같으면 한 100마리 정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580마리나 줬을까? 대단한 배짱입니다. 대단한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귀한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들을 각 때를 두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만나면 조금 있다, 한참 오다 보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왜냐하면 220마리를 늘여놔 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내 동생이 나를 만나러 이렇게 또 선물을 가지고 왔구나.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또 엄청난 이 가축들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부러집니까? 특히 에서는 어떤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이 참 큰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그 방법인 거지. 형에게 그냥 예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불같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많은 이 예물을 보면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죠? 그리고 동생을 선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이 예물을 이 주인에게, 내 형님에게 드리면서 뒤에 동생 야곱이 이 형님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형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축복을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고 했을 때는 형이 분노했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냥 먼 거리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왔는데 이제는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정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계속 그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서 이제 풀고 용서를 받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형하고 이제 용서를 받아서 화해하고, 그죠?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정성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에서의 마음도 이제 누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 있잖아요. 선물은 사람의 앞길을 너그럽게 한다. 아주 화기애애하고 너그럽게 하고, 뭔 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정성을 받으면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에서도 그 선물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근데 뇌물하고는 다르죠. 뇌물은 욕심에 찬 어떤 그 의도된 것이라면, 선물은, 예물은 바라는 것 없이 그저 뭐라고 할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불순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선물로, 예물로 드린 것이지요. 형에게 580마리를 그렇게 드렸다면 야곱의 재산은 얼마나 많을까?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야곱을 축복을 하셨을지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은 아주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재벌이 있잖아요. 몇 천억, 아니 몇 조, 몇십조, 몇백조를 가진 재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막 부자인 사람 있죠. 대단한 것이지요. 그죠? 우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주인이세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재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또 가정의 화목, 그 평강, 나중에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단순히 이 재물이 많은 것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넉넉한 걸 주시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구하기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혹은 또 부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함을 주셔요. 또 부유한 자에게는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왜요? 부유하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참으로 참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거기를 그 역량에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요.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십니다. 특히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는 일어나?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면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야. 열어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직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어.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부유함을 주셨을까? 더 겸손하고 하나님, 내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부를 누리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평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우월하다고 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여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무리 뭔가 잘나고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요. 그렇죠? 우월감, 열등감, 아무리 가난해도 초가삼간이라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가정은 평안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린 평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택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물질적인, 또 건강, 그 풍요함, 자식도 많이 낳고 물질도 많고 종들도 엄청 많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뜻대로, 그 뜻대로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기 재산 안 아까운 사람 없습니다. 이 야곱이 아주 너무도 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 기반이 쓴 사람. 너는 일어나서 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비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과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큰 에서라는 형의 이 산을 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도 아깝지 않은 것. 580마리의 재물 아깝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주님이 또 주시기 때문에 뭐가 아깝습니까? 이 580마리의 재물로 인하여 형과 잘 화해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건져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장애물, 형과의 이 관계를 풀어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천국, 그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혜와 건강, 우리의 가진 재능들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이 사명, 주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 천국을 내 안에 이루고 앞으로 영원히 또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훗날에 이제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다니면서 억울하고 참으로 누추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광야로 도피해서 그렇게 다닐 때 어느 날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부잣집이 아주 그냥 양도 많고 아주 부유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나발이에요. 나발. 그래서 거기 소식을 전했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 군인들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한 것이지. 그랬더니 이 나발이 그저 그냥 험한 말을 하면서 요즘에 왕에게서 그렇게 나간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자들에게 줄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이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한 태도로 다윗을 아주 무례하게 대했을 때 이 다윗이 막 화가 났어. 그냥 이 나발의 집을 멸절하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서 그의 지혜로운 아내 그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빵과 곡식과 우유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 다윗을 맞으러 가잖아요. 그 지혜로운 처신으로 다윗을 맞이하면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로, 그죠? 하나님의 택한 이런 귀한 분이 이렇게 사람을 또 죽이고 이럼으로써 그 오점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오. 우리 남편의 이런 행동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 작지만 이거를 준비해 왔으니 이거를 드시라. 그 아름답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감동을 받고 나발의 집을 해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죽이시잖아요.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의 종에게 정말 나그네 된 자를 그렇게 박대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뭔가가 안 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을 피하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선물을 보내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을 존대하면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다 보내고 이제 약복강의 근처에 와서 그 아내와 자식들과 그 노비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할 일을 다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불안이 남아있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고 또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보냈는데 아직도 걱정과 염려가 떨어 나가지 않았어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시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때는 더욱더 한 걸음 두 걸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약복강을 건넌 후 홀로 남았을 때 이제는 전심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를 가도요, 물이 발목에 차는 때가 있고, 그죠? 무릎에 차는 때가 있고, 허리에 차는 때가 있고, 완전히 덮친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요,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살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고 사는데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요. 이게 풀려나가질 않는 거예요. 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금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에게 그 나라가 멸절되어지는 그 위험이 닥쳤을 때 모르드게가 네가 가서 왕에게 말해라. 저는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면 왕이 호를 내주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 네가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우리 시녀들과 함께 우리가 금식을 하고 나가겠으니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후에는 내가 나가겠으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생각하면 형이 그냥 이 400명을 데리고 400명의 그 형이 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에 그 어떤 칼을 쓰는데 능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냥 와서 막 치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제 형의 손에 죽느냐 사느냐. 에스더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죽을 것인가. 내가 왕에게 가서 말하는데 왕이 나를 죽이면 죽는 거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기대하고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남편인 그 왕이 호를 내밀고 에스더를 아주 사랑스럽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더 깊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했는지 다음 시간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자신이 하는 최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580마리의 예물을 드렸고, 그러나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같이 기자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정하리.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조정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참으로 정성된 예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참으로 아버지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질병은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이 속히 복귀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게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또 성령을 덧입어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